다니엘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열렸다 하는 말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 열린 교육, 열린 예배 이런 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렸다는 말은 무언가 닫혀 있었다, 닫혀 있었다, 그 점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닫혀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의 문도 다 이렇게 닫아놓고 또 그들끼리 어떻게 움직이는 이 닫힌 사회인데, 이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전환될 때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천국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상태입니다. 성도끼리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끼리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는 경우에는 담대함이 있고 어떤 일에 결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유관순 일대 이야기를 쭉 보면 나이가 참 어린 그런 나이였지만 그가 신앙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로 가야 된 일이 있었다 그래요. 천안에서 청주로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는데 더무실 고개라는 걸 넘어야 되는데 한 30길 된다 그럽니다. 근데 더무실 고개가 굉장히 험하고 또 사나운 짐승이 있다
그 당시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넘어서 청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인원해야 되는 긴급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더무실 고개는 낮에도 장정들이 모여서 산을 넘어야 되고 그것도 이런 뭐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사나운 짐승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혼자 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인데 날이 새도록 기다리기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날 밤에 더무실 고개를 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산을 걸어가는데 산에 올라가는 소리에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났다 그래요. 으르렁거리며 나타나서 앞길을 막으니까 뭐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할 정도인데 유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노려보았다는 겁니다. 호랑이도 노려보고 그러다가 유관순이 호랑이를 꾸짖었다 그럽니다. 무리하다 그러고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동지를 만나러 가는데 왜 길을 막느냐? 길을 비켜라. 그러니까 조금 비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호랑이가 도망을 갔다 그럽니다. 이 더무실 고개라는 게 아마 아주 사람이 적게 다니는 그런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진주 쪽에도 가니까 더무실 고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이야기인지 혹은 그게 뭐 정말 호랑이인지 뭐 그건 잘 모르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간절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그의 의지를 굳게 해주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너는 칼, 창, 단창, 무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담대함. 요수아 경우에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열렸다. 마음이 열렸다.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케네디가 그 대통령으로 살 때 국민들에게 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용감한 사람인가? 예리하게 판단하는가? 믿음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나라를 위해 개인의 욕망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 섬기는 공헌하는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좀 어두운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참 혼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우니까 문을 닫거든요. 마음을 닫고 자꾸 이렇게 혼자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여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렵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그 일을 명령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깊은 곳에 혹은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놨을 때 놀랐다 그랬거든요. 놀랐다. 놀랐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놀랐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지요. 다리오 왕이 메대 사람인데 62살의 왕이 되었고 아주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왕이고 120명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도가 120개,
우리 같으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전라남도, 이런 도가 120개니까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 120명을 임명해서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총리를 3명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6장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은 판단력이 정확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이런 혼란한 시기에 이 판단력이란 거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지도자에게 이 판단력이 다니엘에게는 매우 높았다 그랬고 6장 4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나라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가 충성되었다. 나라 지도자에 대한 그 서로 경쟁이 시기심이 아주 강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으면 그저 끌어내리고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방 나라 사람이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총리가 되었으니 거기에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허물이 전혀 없었다. 완벽했다. 참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가 안정적이겠지요. 독일이 메르켈이라고 하는 그 여자 수상이 16년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16년을 통치하고 물러났는데 그 독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유럽의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은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전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뭐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니 이런 문제가 이미 독일에는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유럽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다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판단력,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력, 그리고 민첩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그런 경우인데 그 다니엘을 시기심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조서를 꾸미고 도장을 찍고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세 사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 때 나타나는 다리오 왕의 나타난 시기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 여기도 똑같은 사람이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혼란스러운 데가 있는데 다리오 왕이 세 사람 나와 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큰 인물이다. 큰 인물이다. 큰 나무를 베려면 작은 톱 가지고는 안 됩니다. 큰 나무는 큰 어떤 연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은 큰 그런 일꾼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무에 그 어떤 열매들이 많이 맺히면 사람들이 열매를 따려고 합니다. 왜?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어떤 열매가 풍성하고 큰 나무고 그렇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니엘에 대한 시기심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 이 신하들이 얼마나 지혜로냐면 다리오 왕이 어리석다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들이 나아가서 인사를 하고는 법령을 세워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명예심, 그런 일에 대해서 자극을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자극을 줄 때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아부성 발언인지 정말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원칙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 총리, 다른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서 잘못된 원칙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30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12절에 그랬죠. 왕이 금지 명령을 내려서 왕이 도장을 찍어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딱 시간을 딱 정해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아는 거죠. 뒷조사를 전부 다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리오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지요. 왕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지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그는 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제일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요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이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이제 종교 개혁했던 날이 10월 마지막 날이지요. 특히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하는 일에 앞섰던 사람인데 그 루터도 종교개혁할 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황청에서 루터를 파면시킨다. 그랬을 때 루터는 나는 바른 믿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른 믿음을 전하자. 그거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소환시키지요. 루터를 오라고. 오라 그 말은 종교재판이니까 그 종교재판에서 루터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소환장을 가지고 루터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얼굴이 아주 흑빛이 되고 그때 그 아내가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당하게 나서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용기를 내거라. 아내가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힘을 내고 그 보름수 회의장에 위에 천정에 지붕에 있는 기와장 그 수만큼 마귀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이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그를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 다니엘보다 훨씬 더 뿌리가 있고 전통이 있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때 외로운 그 다니엘.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보여준 경건의 신앙, 한마디로 하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신앙의 이 적당한 믿음, 주일 지키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적당한 신앙,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기회 되면, 환경이 좋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지.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누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었다. 10절에 그랬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었다. 아침, 점심, 저녁. 유대인들은 그 일상적인 2번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 상번제 2번. 아침에 해가 뜰 때, 또 저 해가 질 때, 석양 때 2번 하는데 아주 믿음이 독실한 사람은 3번 한다 그래요. 예수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보면 사거리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런 게 나왔는데 그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관습으로 하루 3번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하루 3번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일터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하는 곳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 집에 윗방, 자기 집 윗방 딱 기도하는 방이 있다는 것이지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변함없이 그런 말이지요. 고대 사회에는 동쪽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런 게 습관이 있습니다. 동쪽은 생명, 빛 이런 의미지요. 근데 여기 이제 다니엘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은 서쪽이에요. 반대편입니다.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도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이게 사람들에게 제일 감동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11절에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찾아다녔지요. 하루에 3번씩 자리에서 없어지니까 도대체 어디 갔지? 뒷조사하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았지요. 프랑스의 농민 화가였던 밀레가 그린 만종, 석양에 있을 때 기도하는 부부가 기도하는 원래 그 기도는 $70 한 80만 원 정도 가치였다 그러는데 어느 미국 사람이 $12만 5천 샀다 그래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그 위에 이제 $15만, 1억 한 7천.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뭔가 그 내용이죠. 그림의 내용. 일상적인 내용 같지만은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하고 수확한 거 별로 없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당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감사하는 모습.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다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다니엘 마음에 그 꿈을 가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다니엘이 태어났던 사랑의 도시, 신앙의 핵심이 있었던 그곳.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뛰어놀고 그래서 어린아이 마음속에 교회가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간직했을 때 그가 자라서 어려울 때 교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 놀도록 해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 않고 전부 컴퓨터 가지고 교회도 컴퓨터 시설도 해놓고 교회에서 놀이하도록 배가 고프면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해서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 청소도 해보고 우르도 보고, 그래서 거기 쌓아졌던 그런 추억들이 자랐을 때에 교회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데, 지금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구역 모임에 참여해서 부모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손자 손녀가 보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곁에서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꿈을 간직하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섬기는 것도 어린아이의 손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하늘이 열리고 누군가가 하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사람이 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왜 닫힌 하늘이 열렸습니까?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다.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거다. 하늘에서부터 열려진 하늘로 통해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하늘에 복이 내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받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신앙, 순결한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방 민족과 똑같이 되고 말았을 때 하늘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 말씀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태양이 하루만이라도 갇혀버린다면, 일주일만 갇혀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농산물이 다 파괴되고 기온이 이상하게 되고 지구는 이상하게 될 겁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 있는지 감각도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둥대고 인생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곤충들을 보면 더듬이 가지고 방향을 찾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곤충을 잡아서 그 더듬이를 떼버리면 곤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 감각 잃어버립니다. 여기 툭 빠져, 저기 툭 빠지죠. 하늘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인생이 여기 툭 저기 툭, 그래서 상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늘 문이 열려야 빛이 비쳐야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글 속을 걸어가는데 함정이 있고 덫이 있고 발에 걸리는 것들이 많다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조금 안 되고 인간이 하는 일이 좀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문이 닫히었다는 것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을 여전히 남겨주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합 왕 시대에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식물을 내지 못하고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근이 가득하고 절망적인 궁핍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를 여전히 남겨두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늘 문이 닫힌 세상 속에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말씀이 들려옵니다. 빛이 비쳐야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인생이 밝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진 총회가 71회 총회입니다. 역사가 71년 되었다 그 말이지요.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세워진 데는 106년입니다. 장로교 106년이지만 중간에 이제 장로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분열이 되고 깨어지고 그래서 고신이 다시 나온 게 이제 71년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75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동시에 교회가 시작되었던 교회들이 이제 70년 된 거지요. 그게 이제 상당히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을 또 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70일 새벽 기도를 계획하고 있다. 역사와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촌 강서교회가 1968년에 세워진 교회니까 만 53년 되었습니다. 저도 53일 새벽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생각을 해서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도전 속에 아무리 해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꼭 새벽만이 아닐지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6장 22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한 다음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다. 명백하다. 23절 뒷부분에 보면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더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했고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영원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 모르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다.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리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생활했던가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의 문이 닫힘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다시 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어야 되겠고, 6장 28절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도 그랬고 벨사살 왕이 있을 때도 그렇고 다리오 왕 때도 그렇고 고레스 왕 때도 그렇고 3대에 걸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다. 물론 다니엘의 이 신앙이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 세계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믿음의 인물로 만드신 이유는 미래 세계를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을 연 그리고 열려진 창을 향하여 하나님과 교제한 다니엘은 미래 세계에 대한 꿈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찬송